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눈과 같이 씻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의 원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해주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천국을 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비유, 밭에 뿌려진 씨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 생명의 말씀이 바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씨를 받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이 밭을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가끔 보이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가라지가 웬 가라지냐? 이 가라지는 잠깐 그 자는 그때에 몰래 원수 사단이 뿌리고 간 가라지다. 그래서 이 밭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밭에 알곡도 있고 비록 원수가 가라지로 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겨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량이지만 그 혀를 딱 쏘는 강렬한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주체할 수 없는, 억제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의 보물을, 그리고 진주를 살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발견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살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쳐놓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건 시작이었잖아요. 이 시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고기를 잡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그물을 들이우고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은요, 이 잡아 올린 그 고기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구분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오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끝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해 놓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몸에 그 알레르기 아닙니다. 엘러지예요. 몸에 엘러지가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대치되는 거 아니냐,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의 그 보물을 발견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 헌신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사람으로, 의인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무리가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 오늘 본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어부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들을 어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어부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물은 이 집단적으로 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물은 교회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교회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저수지에 던지면 안 됩니다. 저수지에 던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이 저수지 낚시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수지 낚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수지에 낚시하러 갔는데요. 이 낚시터 주인이 치어라 그러죠. 치어를 어마어마하게 그 저수지에 이렇게 방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약간 과장해서 물반 고기반이더라고요. 거기에 낚싯대를 이렇게 휙 던지니까요, 떡밥을 달지도 않았는데 그 바늘에 비늘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고기 있고, 또 이게 꼬리가 걸려서 올라오는 고기도 있고, 손쉽게 이게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낚여 올라오는 고기도요, 어종이 일정해요. 이상한 놈 걸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 바다는요, 다르죠. 오늘 바다에 그물을 들이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에는요, 내가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없어요. 그 권한이 없어요. 바다는 온갖 고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속에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은요, 이 불가사리처럼 쓸모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생물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다가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이 고기보다는, 필요한 고기보다는 이물질들이 더 많이 잡히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바다가 오염되면은 해파리가 많이 증식을 한대요. 이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고기보다는 해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바다에 그물 던지지 않겠다. 나는 이 저수지에 그물을 던지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치 잡어 같은, 그리고 불가사리처럼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당시에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죄인들로 취급됐던 창녀와 세리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것을 의식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라는 곳, 이 그물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바다에 던져줘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열려진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보다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한 것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 갈릴리의 독특한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물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관리들도 있었고, 또 외국인들도 상당수가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갈릴리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갈릴리의 지역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특징을 예수님이 생각해서 그물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처진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종 고기들. 저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적으로 안 맞아.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덕이 안 돼.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살다가 죽으면 돼. 우리가 임의로 죽게 나오는 구원받을 영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저희의 마음에 벽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 고기도 낚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고기는 물론 그물 안에 한국 고기도 들어와야 되죠. 미얀마 고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 복음 참 구원하기 어려운 이 이슬람, 이 중동의 고기들도 그 예수님이 쳐놓은 그물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교회가 그런 바다 위에 드리워진 그러한 그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자기만, 나만 이야기하다가 결국 나쁜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슴을 넓게 펴서 모든 고기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 온누리 교회가,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부가 그물을 끄집어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을 바다에 치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그물을 다시 끌어당기신다라는 것이죠.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 평상시에는요, 이 그물은 바다에 펼쳐진 채로 놓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요, 그냥 요즘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그 언어로 표현한 저인망 그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드는 그물은. 이거는 길이가, 이 그물의 길이가 한 3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걸 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너비 이게 한 10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의 한쪽에, 바다의 한쪽에 그 그물을 딱 고정을 시켜놔요. 고정을 시켜놓고 배를 타고서 한 100m 길이가 되니까 그것을 이 그물을 쭉 풀면서 이 반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의 위쪽에는 이 스티로폴 같은 이게 부표가 달려 있어서 이게 떠요. 그리고 밑에는 추가 달려 있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반원 정도 되는 거기에 고기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평상시에 이 그물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들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고기를 모을 때는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뭐 좋은 고기든 나쁜 고기든 그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좋은 고기도 있고요, 나쁜 고기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성도가 세인트거든요. 성자란 뜻입니다. 이 교회에는 성자들만 있는 곳이야. 그러고 왔다가요, 이 코가 깨집니다.
그래서 코피 흘리고 되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교회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나쁜 고기, 나쁜 그 성도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어부가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선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펼쳐진, 바다에 펼쳐진 이 그물, 이 교회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기대하다가는요, 진짜 시험 들기 쉬운 거예요. 제가 이 청년부 섬길 때 한번 이렇게 스팀이 확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 때는요, 안에 불이 있잖아요. 막 이제 목회 시작했을 때인데, 이 정부에서 이혼율을 발표를 했는데, 이 크리스찬의 이혼율과 넌 크리스찬의 이혼율, 가정사역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이게 차이가 거의 없어요. 0.01% 정도 거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그냥 확 하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혼하는데 차이가 없을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고쳐야 돼.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렇게 마음에 시험 든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좀 나이 들어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걸 알았어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그물 그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수해가지고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다 구분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고기를 놓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내비게이터에서 열심히 이제 그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와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물 안에 있는 놈이나 그물 밖에 있는 놈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나 그물 밖에 있는 고기 다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일단 그물 안에 있는 것과 그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속성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물 안에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그물 밖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죄의 본성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물 안에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그물 안에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이 그물 안에 좋은 고기만 예수님이 모아 드렸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될 수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그물을 걷어들이는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물이 그냥 펼쳐진 상태로 바닷가에 놓여 있어요. 은혜의 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쁜 고기다 하더라도 어떻게 좋은 고기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해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물은요 은혜의 그물인 거예요. 내가 비록 그 나쁜 고기로 시작했지만은요, 마치 가시떨기 많은 그 밭에서 가시를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관계없이 무조건 그물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그물이지만 이 그물이 은혜의 그물이 아니라 심판의 그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입니까? 어부 대신 하나님이 그물을 걷어들일 때는요, 이 그물은 심판의 그물이에요. 왜 심판의 그물입니까? 그물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잡힌 고기들을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구분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천국에 드리고 나쁜 것은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은혜의 때에 살고 있지만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깨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면은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요. 한번 뿌려지면은 이게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에는 후회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그물을 걷어들이는 때는요,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게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천국 가면 지옥으로 가지 못해요. 한번 지옥 가면 천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성도들도 싫어하고요. 이야기하는 목사도 마음이 별로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순진했습니다. 이렇게 순진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리석했어요. 사람 말을 잘 믿었어요. 이제 시험, 이제 그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공부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내일 교장 선생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본대요. 저는 믿었어요. 생일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비 빠진 날인데. 그리고 공부 안 했습니다. 여지없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둑한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믿어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날에 누가 손해봅니까? 시험 준비 안 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부인해도 심판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옥을 싫어하니까 이 지옥을 그냥 미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지옥 가도 잘 버틴대요. 지옥이 이게 불감하잖아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찜질방 문화에 익숙해 이렇게 연단이 되어져서 내공을 쌓아서 웬만한 불은 잘 버틸 수 있대요. 지옥을 그렇게 미워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죠.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끝에 그 하나님의 심판,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데, 그래서 악인은 지옥 가운데 가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희에게 참 고민되는 말입니다. 고민되는 말이에요. 이 비유도 그렇죠. 이 그물 안에, 이 그물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물 안에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실은 있어요. 물론 이 그물 안에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일부 설교해 보니까 이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것은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성도. 근데 이 보이는 성도 가운데에서 이 보이는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마치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좋은 곡인 줄 알았는데 심판 때 보니까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 때는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어드리는 그 분명한 구원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합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교회에 멤버십이 된 그것이 천국의 멤버십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가겠어. 내 안에 주님 모셔드리지 않으면은요, 마지막 때 진짜 슬피 울며 애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담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게끔 하라는 것이죠. 같이 형제 자매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심판의 때에 떠나보내는 자가 없도록 이 그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평택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에는요, 이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교회에 관심을 갖고 나왔지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 8월에 히로시마 상공에 이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전단지가 막 뿌려졌대요. 이 전단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이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기 전에 너희의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설득해라. 만약 왕이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 이전에 다 이곳을 떠나라. 그 내용이 적힌 경고장이었어요. 히로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 한참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원폭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그래도 믿었던 소수의 사람만이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8월 6일이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을 믿고 떠났던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비유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지금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심판의 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은 나눠질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때입니다.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어드리고 심판의 때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안에도요, 안타깝지만 이 심판을 넘어서지 못할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시대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내가 주님을 내가 이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에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참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으며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그물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